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복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워졌습니다. 너무너무 덥고요.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더운 날씨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바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냉커피를 마셔도 얼마나 시원합니까? 마찬가지로 용서라는 것이 그만큼 답답하고 그리고 또 힘든 우리의 영혼에 평안함을 주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아직까지 마음에 풀리지 아니한 억울함, 때로는 미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지만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는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용서하는 것 심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야 되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는 것이 미움이고 원수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용서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 답은 그냥 간단합니다. 너희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조건부 구원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네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줘, 네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헤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용서라는 것은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서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의로 덧입은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의로 덧입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었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조건도 없습니다. 은혜로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의 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용서의 뿌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든지, 누가 나를 배반했든지, 누가 벼랑에 서 있는 나를 뒤에서 발로 차서 떨어뜨렸든지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더럽고 부끄러운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깊은 상속 속에서, 아픔 속에서, 미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 미워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도, 버리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나에게 임한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가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누가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팔림당합니다. 그리고 30살 때 국무총리가 됩니다. 13년 만에 국무총리를 했어요. 근데 형들과의 만남은 몇 세에 이루어지냐면 국무총리가 된 이후 9년 정도 후에, 39살쯤 됐을 때에 형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에게, 지금 형제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겁먹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은 지난날의 상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포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포옹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그가 마음이 넓어서 여러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형님들, 바로 하나님의 기쁜 은혜로 내가 형님들과 만나게 되었고 형님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는요 천국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상처는 기억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진 자만이, 그 은혜의 뿌리를 아는 자만이 지난날의 아픔을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뿌리를 가진 자만이, 성도 여러분, 끊어졌던 관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끊어진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 이야기를 좀 할게요. 너무나 자주 들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방탕했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멀리했죠. 더더욱 이단에 빠졌죠. 정욕에 휩쓸린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에 대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삐딱하게 나가면 그 고통은 누구 몫입니까? 부모의 몫입니다. 엄마의 몫입니다. 얼마나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심한 다음에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머니의 눈물과 용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믿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용서의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어거스틴도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내가 이놈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 하는 분 있습니까? 눈으로 깜빡 한번 해주세요. 그냥 손 들지 마시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요, 합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은요, 상처 주고받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때 모습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감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용서의 결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저 용서 안 돼요. 그놈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허물과제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그토록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바로 용서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는 은혜의 뿌리로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래서 눈 감아야 됩니다. 눈 감아야 됩니다. 감정으로는 도저히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감정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 은혜의 뿌리를 내림으로 용서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용서는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마치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네가 용서 안 해?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뜻이 아닙니다. 네가 용서해야지만 너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행위 구원론을 가리키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용서할 줄 모른다면 너는 용서받는 은혜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네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용서받은 은혜를 네가 경험, 너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상처 받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상처 줄 수도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래도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는 그 관계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관계까지도 깨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지는 것이 보게 되면,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 그 다툼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단절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상처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관계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랬지? 두고 봐라. 그냥 가만히 나 봐라. 이러면 병드는 겁니다. 용서는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신앙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실 때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너 왜 그랬어?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왜 그랬어가 아니고 범죄에서 힘들어하는 그에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관계의 회복을 사랑의 길로 열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굴 쳐다보기에 껄끄러운 사람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물은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소중하게 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먼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화해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먼저 용서하라. 용서하라. 우리 마음속에 온갖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져요. 치근하게 여겨져요. 안타깝게 보여요. 결국은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배반자입니다. 그것도 언제 배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반한 베드로를 예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그를 찾아갑니다.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하시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는, 나 너 사랑한대,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인한 베드로를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용서를 통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를 다시 부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자기에게 충성된 제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저주한 그에게 가셔서 그를 다시 부르셔서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사명을 맡기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명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한 일, 가장 위대한 일은 뭐죠? 노예제도 폐지한 거. 노예제도 폐지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전쟁 중에 있는데 이제 적군 포로를 붙잡아오게 됩니다. 어느 장교가 각하, 저 반역자들을 죽여야 됩니다. 저 반역자들 살려두면 나중에 분명하게 우리들의 가시, 우리의 가슴에 총칼을 거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완전히 밟아버려야 됩니다.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때 링컨이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없애는 대신에 용서하고 친구로 만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행동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따뜻하게 한번 쳐다봐 주세요. 한번 따뜻하게. 그리고 한번 말 한번 걸어보세요. 아, 참 귀합니다 해보세요. 근데 다시 또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으면 손 내밀고 잘 지냈어요 해보세요. 근데 지금 내가 말 걸고 쳐다보고 악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원수.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원수,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원수에 대해서 먼저 웃어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잘 지내냐고 먼저 행동을, 액션을 취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을 하면 나 용서했어,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한테는 용서라는 말씀이 상당히 거부감 있게 들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놈이 아직까지도 나한테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놈 때문에 너무나 큰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지금도 그날 생각하면 잠이 오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의 태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말씀입니다. 앙금의 차이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마다.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나는 살아오면서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코딱지 마시고 그렇게. 그럼 나는 한 번 이상은
미워한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뭐 안 든 사람은 간첩이에요. 다 경험은 다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 앙금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꼬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앙금을 어떻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더 나쁜 것으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가 이루어지죠. 세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과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이 지금도 너무나 뻔뻔하게 너무나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줬으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서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잘 되는 모습 보기만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억울하다고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결국은 용서하지 않는 자는 내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자와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미움은 마음의 감옥입니다. 용서는 그 감옥의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도 11에서 12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자란대요. 여러분, 그 쓴뿌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쓴뿌리를 뽑아낸다면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이라는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맛있는 거 지금 먹으려고 딱 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식당에 딱 들어와요. 그때 기분 어때요? 삼삼하죠? 더 맛있어요? 먹다가도 딱 얹혀버리잖아. 저놈 여기 왜 왔어? 미움의 증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를 용서했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왔을 때 아무개씨 하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 함께 식사합시다 라고 말하고 기쁨을 더 배로 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죠. 복음 전하다가 그가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한번 이 기도문 보세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여 이 죄를, 어떤 죄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스테반에게 돌 던져서 죽게 한 거예요. 그럼 돌을 맞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구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놀라운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특이하게 여기서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신 것을 봤다? 서 계신 것을 봤다. 서 계신 것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 용서와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으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하늘은 그를 영광으로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수를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스데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앞에 복수보다는 용서를, 억울함 속에서 침묵보다는 중보를 선택하는 스데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용서를 완벽하게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용서의 뿌리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고 용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는 쉬운 길은 아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스데반 지사님 바라보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바로 요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용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죄인 중에 죄인인 이종을 용서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삶에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와의 관계에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힘들어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를 괴롭게 했던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진정한 화평이, 내 삶에 참된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용서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용서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